오늘은 내가 사는 세상, 그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교회, 나라, 국가,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살 뿐이다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마음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혜택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공동체 자체, 그곳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거북하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여러분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러한 질문들을 기초로 해서 좀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내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니면 어떤 경기도나 서울이든 속한 지역사회에서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비교해보고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엔가 속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표현이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속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얻으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뭔가 신앙인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식과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날이 즐겁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보람도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어떤 일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보면 아이들이 어떤 중요한 대학을 가거나 진학하거나 직장에 취업하거나 아이들을 갖게 되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부모님들의 삶이 더 열심인 것을 봅니다. 그걸 조금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는 있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때 기도라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의 고마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은 얼마 되지 않고 공동체가, 내가 속한 사회가 내게 주는 도움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습니까? 선교지를 다닐 기회가 저는 자주 있으니까 선교지의 여러 도로들, 그 다음에 기반 시설들,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들 많이 합니다. 집들을 방문하고 어떤 시설을 방문하는 일들도 합니다. 그럴수록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게,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걸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멋쩍은 좀 부끄러운 행위도 있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중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를 딱 하나 따 붙여서 그냥 대충 그렇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이 되어서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수없이 많은 혜택들을 다 누리고 사는 거니까 복된 일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학창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제 목회에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고 믿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들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 기반으로, 그 생각을 바탕으로 제가 있는 모든 것을, 속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열정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긴 누구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어떠한 곳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대회를 갔을 때도 제가 참 기분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루마니아에서 13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그곳에 동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오랜 친분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선교지를 떠나서 한국에서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자녀들까지 다 모아서 거기에서 3박 4일 동안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평가하는데 제가 떠나니까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항상 웃을 만한 일들,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많았는데 떠나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서운하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칭찬의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제가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도 그거거든요. 제가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멘교회 부임해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상 찌푸린 일보다 웃는 일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부끄러워지기보다는 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지고 어깨에 좀 이게 봉이 올라간다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 좀 떳떳해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송파구청의 비서실장님이랑 대민들 이렇게 민원 담당 소통관, 오금동 동장님 이런 분 세 분이 찾아오셔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한참을 아멘교회 칭찬을 해주고 가셨어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도 저희 교회 지하에 식당을 다 내줘서 한 40명이 와서 여러 자치기관 단체장들이 와서 지하에서 이제 김장을 할 거예요. 오금동 주민센터가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외부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해서 해마다 11월 마지막 주쯤 되면 거기서 김장을 해서 오금동 관내에 있는 어려우신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다 김장을 해서 한 300박스를 해요. 그래서 다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는 쓰시겠다고 좀 빌려주시겠냐 그래서 뭐 두말할 것 없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봉사부장님, 담당 부장님이나 애찬 팀장님하고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다 오케이. 저희가 언제나 모든 일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그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높이 사는 거죠. 그분들이 와서 항상 고맙다 그래요. 아멘교회가 여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습니다. 필요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지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늑하고 포근한 공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교회 뭐가 달라졌다는 느낌 안 드세요? 겨울이 왔는데 지지난주부터 난방이 보일러가 한 2, 3년 쓰니까 완전히 고장이 나서 이제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기획위원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난방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던 하얀 물체가 모서리마다 다 들어있어요. 따뜻하고 좋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교회 왜 이렇게 춥지 이런 느낌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급하게 빠르게 여러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공사하고 어제 저녁 8시쯤 돼서 다 마쳤습니다. 이번 주 안에 맞춰달라고 부탁을 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이 공정이 여러 가지가 다 복잡한 공정이었는데 저 단순하게 생각했다 아주 혼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아도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우리의 일상과 그냥 불편함 없이 느끼는 이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무엇인가 남과 다른 것을 구별하려고 하고 다른 색채, 색감을 통해서 구별된 우리의 어떤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보다는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편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는 삶의 행복과 즐거움이 되게 원하시는 계획을 치밀하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 종교사회학자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제가 존경하는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제가 종교사역을 공부할 때 이분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사회현상,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었던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종교사회학자가 사회현상 안에서 교회가, 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표현한 것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한번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의 도시 문명 속에서 삶의 빈곤, 혼돈, 공포, 야만성에 대항하여 일어난 재활력화 운동이다. 다시 활력을 띠게 하는 운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Revitalization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썼습니다. 정체되고 무엇인가 어두움이 가득하고 불평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가 딱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회에 뭔가 새로운 활력이 시작되고, 그런 운동을 교회가 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제공하여 많은 긴급한 문제들을 대처하도록 도운 것이다. 기독교는 노숙자와 빈곤층으로 가득한 도시에 자선만이 아니라 희망을 제공했다. 또한 기독교는 이주자와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에 즉각적인 연결고리의 토대를 제공했으며, 민족 간 격렬한 갈등으로 찢어진 도시에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다.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들에게 기독교는 효과적인 봉사의 표본이 되었다. 초대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 박사님이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발견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설명한 겁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 난민들, 이주민들, 각각 다른 습관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인생과 미래의 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여러 가지로 혼잡스럽고, 그 안정된 사회가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그 불안전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교회가 모든 것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빈곤층의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흉악범들이 생기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는 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학자의 눈으로 보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2천만이 넘는 한국교회, 2천만이 육박하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역할이 두드러지지는 않아도 한국 사회의 안정된 기반 위에 한국 사회가 급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기반들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 저는 종교사회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어떻게 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할 수 있을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선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사를 했으면 이 집 때문에 이 집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을 얻고 근심하고 염려하던 사람이 여기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내적인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카페 이름이 메누하입니다. 메누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메누호트, 내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해서 그 쉴만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표현의 명사형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저 카페에 들어올 때 뭐 복잡하고 힘들었던 마음에 뭔가 모르게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쉽고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과 기도를 담아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매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멀쩡하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군대여도 그들 안에 생기가 있지 않으면 그 군대는 여러분 악한 의도를 가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대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선한 의지로 여러분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기에 충분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받아야 할 혜택에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침공해 옵니다. 온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왕족들과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나라의 도시를 형성하고 그 도시를 설계하고 도시의 건물들을 만들어가는 토공들, 토목 기술자들,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하라고 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겁니다. 한 나라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린 원수의 나라, 그곳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무너졌는데 다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편지하게 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왕족과 그리고 많은 고관대작의 자녀들과 그리고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전부 다 이 편지를 손에 쥐고 읽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나라 가서 이를 갈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 텃밭을 가꾸고 자녀들은 결혼을 시키고 너희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독사들이 우글대는 이방 도시, 원수의 도시 바벨론의 핵심적인 도시를 재건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건설하고 그곳에 영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의 적극적인 생각을 왜 우리가 갖지 못할까요?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정치에 의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고 공의와 정의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절망하고 편을 나누고 저주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요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때 그 도시의 강력함을 가지고 힘을 키우던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겁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게 뭔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도시를 저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 생명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해놨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원수의 땅, 원수의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속한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선교사 의식이 필요합니다. 선교사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헛된 신을 숭상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뜻과 맞지 않고 여러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들을 저주하고 그들과 분열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도시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영적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직장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지역사회도 그런 활력을 우리가 불어넣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곳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 있고 부르심이 여기 있고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이곳에서 감당해야 될 내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이르거든 그곳에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해서 너희 자녀들도 그 땅에 있는 원수의 나라 그 땅에 있는 아들들과 딸들은 결혼시키고 아들들은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며느리 삼아서 가족으로 만들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원하는 바 아닌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력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마음, 다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살아온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게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그 뿌리가 있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낮은 출산율, 출산율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들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문가들의 해석이나 견해는 분명해요.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안감이 결혼도 못하게 하고 출산도 막는 겁니다. 왜냐? 미래가 암담하니까. 식구 하나 더 생기면 그 책임감 때문에 내 삶이 더 불행해질 것이고 이 식구들이 다 같이 불행해질 건데 혼자 살지 왜 같이 살겠냐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 땅이 더 이상 희망 있는 땅이라고 여기지 않아서 이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뿌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결혼하는 일을 인생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사는 것을, 어머니로 사는 것을, 딸로 아들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의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마음이, 이 각오와 이 다짐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낙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뿌리를 열매로 맺을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7절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이르거든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살라.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고 한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늘 내게 화살이 되어 돌아와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 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의미를 가질 때 내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내가 밤에 꾼 꿈도 그 꿈에 사로잡히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가치 판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될 때, 그것에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받는 상처의 원인이 뭘까요?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억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통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이 더 큰 비중이 되고 더 큰 힘을 가질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두 번째 영적인 힘, 기도의 힘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 소망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과 확신이냐? 결국은 이게 내게 복된 일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지면 누가 평안해져요? 그곳에 사는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창한 일을 우리에게 오지랖을 떨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궁극적인 그 일에 대한 혜택은 나 자신입니다. 제일 큰 수혜자는 나 자신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100이면 100, 100이면 200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 세대 안 되면 자녀들의 세대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맹세와 약속을 주셨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맹세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결국은 다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응용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결점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훨씬 더 형편없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가 난 자식들은 12이 서로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왜냐? 4명의 부인으로부터 난 각각 다른 배다른 자식들이니까 평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출발점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정을 이스라엘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남을 위한 덧없는 수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 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요? 나 자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는 사생활에서 나의 삶이 어때야 할까?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것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의 사명에 대한 깊은 영적인 고백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진짜 축복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